16장 하나님 앞에서의 삶 마지막 대목입니다. 우리가 보는 순서로 하자면 76강이 되겠습니다. 374축입니다. 여기서는 16장에서는 주로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세 가지가 언급됐습니다. 기도, 예배, 성례전입니다. 그 성례전을 가리켜서 사크라멘툼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그래요. 마지막 단락에서 그 원어를 소제목으로 삼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겠죠. 이게 어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그거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서로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으면서도 몇 가지 중대한 공통점이 있다. 겉 모양으로는 큰 차이가 있죠. 세례하고 성찬 다릅니다. 양자가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으로서 거행되는 행사이고 행사라기보다도 성사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군요. 보이는 말씀이죠. 가시적이다고 하는 겁니다. 설교는 대신 들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시각적인 거고 하나는 청각적인 겁니다. 양자가 다 적어도 예수의 뜻에 위배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기원이 소급되며 가톨릭에서 말하는 다른 성사는 그 예수에게까지 소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양자가 다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수령하고 성찬을 배령하는 신자, 성찬을 받는다는 거죠. 이 배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쓰지 않는 건데 이 가톨릭 번역자가 가톨릭 신학자겠죠. 성찬을 받는 사람, 그러한 신자 각 개인에게 거행된다. 각각에 다 가는 거죠. 세례도 그 사람, 성찬도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세례는 그 사람 머리 위에 물로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고, 성찬은 빵을 그 사람에게 직접 주는 겁니다. 이 공통점들을 사크라멘툼이라는 일반 개념으로 표현해 왔다. 사크라멘툼. 라틴어입니다. 성사, 성례전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이 개념이 나오지 않는다. 요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없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나왔습니다. 중세기에도 퍽 오래되어서야 비로소 오늘과 같은 개념이 알려진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이 알려지게 되고 자주 사용된 것이다. 이제 후대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크라멘툼은 그렇습니다. 세례와 성례라고 하는 말은 있었어요. 그러나 사크라멘툼, 성사라고 하는 것은 훗날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이 말로서 개념하는 것 이상의 또 다른 것들도 의미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더 내용이 그 의미가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냥 성사 혹은 성례전 해도 되는데 굳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원어를 이 소제목으로 단 것 같습니다. 본시 이 말은 군인의 선서 혹은 소송 시에 보증금으로 내는 금액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가요? 사크라멘툼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에 해당하는 말도 사실은 영주들이 그 전체 회의를 소집할 때 쓰던 용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정치적 용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가 된 겁니다. 사크라멘툼도 그렇네요. 라틴어 성서에는 이 말이 히라보, 미스테리온의 역어가 되어 있으며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 신비라는 근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헬라어 성경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 단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온, 군인의 선서와 보증금과 신비 사이에는 더 많은 의미가 기재할 여지가 있다. 예컨대 신앙의 진리, 삼위일체, 속량사업, 그리고 상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요. 잠깐요. 뭐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요. 예컨대 신앙의 진리, 삼위일체, 속량사업, 그리고 상징이라든가 구약의 예표 등등 많은 것을 사크라멘툼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아프리카의 교부 터툴리아누스, 아프리카 교부 알렉산드리아겠죠?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요. 터툴리아누스가 세례 때의 선서의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한 것은 결정적인 한 걸음의 전진이었다. 그에 의하면 수세자는 군인이 황제에게 충성을 서약하듯이 그리스도의 봉사직에 충성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그 후대에는 특히 아우슈티누스가 이 말의 의미를 오늘의 의미로 해석하는 데 공헌했다. 터툴리아누스, 뒤로 아우구스티누스로 이어집니다. 그에 의하면 어떤 외적 표지가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불가견적 신비와 우리가 볼 수 없는 불가시적이라고 해야 되죠. 불가시적 신비와 속량사업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에 언제나 사크라멘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중세신학은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모든 문제를 다 해설하지는 못했다는 것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성사의 성리전의 숫자요. 지금 가톨릭이 7개, 우리는 2개죠. 성사의 수에 관해서는 분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가 있다. 예컨대 수도자이며 후에 추기경이 된 다미아니,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다미아니는 12성사를 말하고 있다. 아, 그렇군요. 12개까지도 성사로 말한 교회 지도자가 있었군요. 세례와 견진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이가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이 가능할 때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인 의식입니다. 견진, 병자, 완전 주교 사제가 아니라 주교 되는 거. 제왕의 기름 부음, 왕, 교회당의 성별, 교회 고백, 죄 고백이겠죠. 주교 보좌위원, 수도자, 은수자, 순회의 성별, 그리고 결혼이 그것이며, 근데 여긴 성찬이 빠졌어요. 그리고 종부 성사가 빠졌네요. 죽을 때 하는 게 있는데, 은수자가 죽으면 아니죠. 성찬은 빠졌다. 가끔 성목요일에 세족례 발 씻어주는 거를 성사로 취급한 예도 있다. 아직 자리를 잡기 전에 여러 가지 성사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 고수하고 있는 이거 7성사는 12세기에 비로소 관리가 되었지만 그것도 16세기에는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16세기는 종교개혁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같은 역사를 감안할 때 이러한 사크라멘툼이라는 개념이 유익한 신학적 논쟁의 자료가 되지는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중요했다면 처음부터 결정되었어야 되죠. 교회 예배에 특수한 수많은 예식들을 기술적으로 약칭하는 데는 뭐 좀 도움이 되었겠지만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성례전을 관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말이 아니다. 예컨대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신학 대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신학 전서라고 안 하고 신학 대전이에요. 숨마 테올로기에 신학 대전에서 성서의 강론 앞에 본질에 관한 일반론을 기술했는데 특별히 세례를 표본으로 삼아 성사의 일반적인 본질을 해설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튼 성사, 성례전, 일반 개념 때문에 각 성사의 고유한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아주 일반적인 거를 일단 보는 겁니다. 각각의 성사의 특징들이 있으나 이제 일반적으로 성사의 의미입니다. 성사, 성례전의 수 문제보다는 그 본질 문제가 더 중대하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이다. 본질 문제. 그렇죠. 뭐 그냥 그러려니 해서 그렇지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사에 관한 가톨릭의 고전적 정의에 의하면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상징적 행사이며 이것을 수령하는 사람에게는 특수한 방법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실이 부여된다. 약간 여기에는 좋게 말해서 신비적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주술적인 의미가 포함되죠. 이렇게 되면요. 결실이 부여된다. 개신교의 고전적 견해, 특히 루터파의 것에 의하면 성례전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외적 요소의 결합이다. 조금 더 간략하고 명백하죠. 루터파가 세운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성사관 또는 성례전관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쉽게 발견된다. 가톨릭의 견해는 교회의 행사, 교회 일, 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며 선포의 말씀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교회에 강조점이 있어요. 이에 따른 위험은 성사를 거의 마술적인 예식으로 취급하여 방금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이게 자칫하면 마술적인 거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신비와 마술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인데 자칫하면 마술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물을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취급하에 남용이 생기기 쉽다는 점이다. 개신교의 견해는 말씀의 역점을 두고 교회의 행사라고 하는 점을 직접 말하지 않는다.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례와 성찬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는 결국 성례전의 순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교회 생활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말 우려가 있다.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성례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이다. 양편 모두 일면성의 위험이 있음은 오래전서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가톨릭은 교회에 강조점이 있고 그래서 말씀이 약화되고요. 개신교에서는 말씀이 강화되는 반면에 이 교회가 약화됩니다. 또 그래서 양편에서 모두 자기네의 성사관, 성례전관의 위기를 의식하여 자기네의 전통적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이에 대처해 나감으로써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이런 점에서 각각 좋은 길을 찾아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역점이 다르고 집행 방식이 다를지라도 모든 교파의 그리스도 신자들이 가톨릭, 개신교, 종교에 동의할 수 있는 본질 규정의 시도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노력만 하면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죠?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 다음 소제목 376쪽 아래서 셋째 줄 예배로서의 성사 성례전입니다. 이와 같이 성사의 본질을 규정하면 성사는 이제 결정적으로 예배로서
이해된다. 성례가 예배다. 보통 예배와는 구별되면서도 예배의 참된 의미에서 그 예배다. 그죠. 예배의 개념 안에는 교회의 공동 행사에 역점을 두는 가톨릭 견해와 선포의 말씀을 중시하는 개신교의 견해가 다 보존되어 있다. 예배에는요. 말하자면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를 둔 교회의 특수한 예배다. 교회가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의 특수한 예배다. 이 예배는 분명한 행사와 의미 있는 말씀의 형식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에 선포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사는 교회의 모든 생활과 행위가 합류되는 초점을 이룬다. 그리스도 신자는 교회 내에서 성사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나 혹은 어떤 다른 것을 성사가 공급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행사에 초점이라는 특성 때문에 성사는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사의 효과와 복음을 믿기만 하거나 듣기만 하는 것의 효과를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를 잘못 제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성사의 효과, 이건 가톨릭의 강조점이라고 보고요. 복음을 믿기만 하거나 듣기만 하는 것, 이건 이제 개신교의 강조점인데 이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좀 잘못된 거다. 그렇죠? 신학적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의 본질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차이점들을 줄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상으로는 종종 민간 신심, 조금 미신적인 게 있죠. 민간 신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신앙을 성사로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성사로서 구원을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려는 유혹에 빠지고 마는 수가 있었다. 좀 마술적인 거죠. 민간 신심. 그러니까 축성된 물을 마시면 뭐 병자가 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이 표현 양식에서 말해온 대로 하면 성사는 신앙의 노력 없이, 믿음이 없어도 성사 집행에 있어서 개인의 협력 없이도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믿음 뭐 이런 게 없고 같이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구원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방금 말씀드린 예가 그겁니다. 축성된 물을 가져다가 하더라도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옛부터 내려오는 이 표현 양식은 그 양식이 있었던가 봐요. 실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이다. 그런 뜻이 강조되는 것으로 이러한 표현 양식이 나온 거지 마술처럼 해도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신앙의 필요성을 면제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부당한 성사 집행자에게서 신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성사집행, 부당한 성사집행자, 잘못된 사제들에게서 신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죠? 부당한 성사집행자가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런 겁니다. 세례를 정말 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다고 하더라도 세례의 효과가 있다. 그걸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성사의 부당한 집행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교회의 구원의 표지를 위기에 빠뜨릴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무리 그래봤자 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손오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사에 대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사, 성례전은 온전히 그리스도 신자 개인의 인격적 신앙에 호소하는 표지다. 그런데 이 표지를 신앙이 아니고 다른 무엇으로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아주 카톨릭 신학자가 쓰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신앙을 강요할 수 없듯이 성사의 수령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진다. 교회는 언제나 성사 수령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성사 수령에 초대해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알맞은 말과 예배 형식을 선택하여 확실한 호소력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으로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신앙에서와 마찬가지로 온전히 개인적인 일이다. 개인이 그거를 받을 만하냐 아니냐, 준비가 됐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교회 권위로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신앙생활도 연령 차이가 있듯이 성사생활에도 연령에 따라 다를 것이다. 어떤 일정한 성사생활을 강요하고자 권고나 초대 이상의 시도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 성례제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뭐 이런 식이요. 교회 생활의 객관적 초점에서 벗어나 조직적 위선을 조작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이제 성사들이 나옵니다. 참회, 유아, 세례, 여기까지 나오네요. 참회. 두 가지만 더 관찰하고 이 장을 마치고자 한다. 교파 간의 심한 논쟁을 일으킨 성사 중에서 참회 예식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고백성사예요. 정교회하고 가톨릭은 이거 할 텐데 개신교회는 안 합니다. 신약성서에 이 참회의 근거가 있었다는 것은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등등 여러분들 나옵니다. 다만 교회의 참회 성사의 실천 사실은 참회 성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2의 참회 예식이네요. 참회 예식 1회 첫 번째 참회 예식은 세례고요. 대개센터교회 예배에도 참회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수십 년간의 교회 내에서는 세례나 성찬과 같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못하다. 그러나 교회는 2세기부터 이미 참회 예식의 예배적 양식을 발전시켰으며 그것도 세례와 성찬의 특수 구조와 매우 비슷한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교회의 이 참회 예식으로 죄인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선사받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참회 예식이 이렇게 중요했군요. 2세기부터요. 오늘의 어느 교회에 있어서나 이 형식을 옛 교회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많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와 같이 이것을 성리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 신자가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 화해를 받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예, 그렇죠. 우리가 참회 순서를 예배 때에 합니다. 그게 성사는 아니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된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회 예식은 그 어떤 형식을 가주었든지 간에 성사 안에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교회의 예배 생활에 속하는 것이며 세례나 성찬과 마찬가지로 보통의 예배와 나란히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개신교에서 그것을 성리전으로 인정하여 세례나 성찬과 동렬에 놓지 않는 데는 성리전에서 빠진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여하튼 어떤 교회는 참회 예식을 인정하고 어떤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는 잘못이다. 개신교에서 동렬에 놓지 않는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건 예수님에게서 직접 기원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참회. 우리 대구샘도교회는 참회 예식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유아 세례입니다. 오래전서부터 그리스도 신자의 자녀들은 유아 세례를 받아왔다. 이 관습의 신약 성서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전문가들 간의 쟁점이 되고 있다.
개신교에서도 인정하는 데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침례교회 같은 데는 뭐 당연히 인정하지 않고요. 또 어디가 그럴까요? 침례교회가 대표적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종자들이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몇 가지 보도는 유아 세례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냐 하는 점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신약 성서의 근거도 이같이 명확하지 못하고 일단 유아 세례라고 하는 말이 없고요. 그냥 가족이 다 세례 받았다고 할 때 어린아이가 포함됐냐 하는 확증도 거기에는 좀 없는 거죠. 근데 또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힘들고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대 이르러 신앙과 성사, 성례전의 관련성에 관한 인식이 깊어졌는가 하면 원죄에 대한 미숙한 관념이 무너져가고 있기도 해서 유아 세례는 특히 개신교대에서 가톨릭에서는 전혀 없는 것은 에서도 없는 건 아닌데 새로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약술하자면 아래와 같이 주장할 수 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 개신교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는 거 어떤 건지 네 가지로 정리가 됐네요. 재밌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자녀를 유아 때에 세례를 받게 하도록 강제할 이유는 없다. 특히 양친이 교회나 그리스도교 신앙과의 관련이 희박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뭐 희박하면 당연히 유아 세례 안 받죠. 그건 부모들이 선택하는 건데 만일 그런 경우에도 유아 세례를 주장한다면 신앙이 없는데 부모들이 세례가 수세자의 협력도 없이 그와는 아무 관계도 없이 그 무엇을 부여하는 것이냐 생각하는 오해를 더욱 조장하는 셈이다. 이런 경우에 성례자는 필연적으로 마술적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유아 세례의 근본 취지가 아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부모가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데도 하나의 형식으로 남아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잘못이다. 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신자가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수세자의 신앙과 윤리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데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된다는 생각을 양친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천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뭐 신앙이나 윤리성이나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유아 세례는 가능하다. 일반 성년이 된 사람들은 신앙과 윤리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례가 안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그런 전제 조건이 없으니까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유아 세례를 행함으로써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선행된다는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저도 이런 쪽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유아 세례를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따라서 성인의 개종의 경우에는 예컨대 선교 지방에서는 사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아 세례를 의무화하는 논거를 내세울 수는 없다. 근데 의무까지 갈 수는 없죠. 아무도 신앙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에겐 특별한 그런 경우이지 어른들에게도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죠. 셋째, 유아 세례는 어제 그리스도교적 교육이 계속될 수 있을 때에 한해서만 정당화된다. 달리 말하면 그 자녀가 자라나면서 신앙회로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인간적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어야 된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세례 준비자들에게 지운 교리 공부의 의무가 유아의 경우에는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실시할 의무로 병렬된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그러한 신앙 고백을 시키는 거죠. 이 아이에게 책임 있게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가르치고 모범이 되겠냐 하는 것 문답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신자 가정에서 세례받고 자라나는 자녀는 처음부터 신앙회로 초대를 받는다. 이것은 유아 세례의 무상의 은총이 유아 세례에 무상의 은총이 주는
이게 무슨 표현이야? 유아세례, 무상의 은총? 처음 듣는 말이네요. 무상의 은총. 유아세례, 그러니까 어떤 조건도 없는 그런 은총이라는 뜻인가? 그 은총은 원래 그런 건데. 애매하네요. 애매하네. 유아세례의 무상의 은총, 어떤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총. 오늘 저는 유일한 위치를 말해준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 아이는 이 초대에 대하여 오직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유에 입각한 대답을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그건 나중에 교육 받을 때 그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아세례 받을 때는 대답하기는 힘들죠. 이거 애매합니다. 넘어가겠어요. 네 번째, 그리스도교 신자 가정에서는 유아세례를 행하지 않아도 신앙일의 초대가 발생한다.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신자가 자기 자녀들에게는 먼저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하고 최후로 신앙일로의 결정뿐 아니라 세례의 결정도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생각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아무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유아세례가 필요 없는 입장이죠. 오직 신앙의 본질과 성례의 잔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만이 유아세례를 신앙과 불신앙의 시금석으로 만들거나 교회의 의향을 따르는 것이라느니 혹은 따르지 않은 것이라느니 하면서 문제로 삼는 것이다. 여기 내가 유아세례에 대한 찬반 문제가 여러 실질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나오네요. 핵심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죠. 아직 어린아이들에게는 자기 신앙 고백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유아세례 하지 마라.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선한적 은총으로 이 아이들의 신앙 고백이 없어도 얼마든지 유아세례는 가능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의 절대권을 믿고 그리고 바르는 신앙에서 나올 만한 의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